3월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우리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전도여행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서 성경을 동일하게 전했는데 그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7장 말씀만 보더라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여정들이 나와 있죠. 그가 이렇게 다녔던 이 도시들을 다녔던 이유는 그 시대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도로로 열심히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발견할 수 있죠. 뭘 발견할 수 있느냐? 바울이 전도할 때 그냥 무작정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하면서 다닌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조금이나마 조금 더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렇게 찾다 보니까 내 동족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 여정은 아마도 이 두 도시에 뭐가 없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없어서 지나가서 조금 더 지나가 데살로니가로 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이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생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어떠한 사람은 조금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등 뒤엎고 그냥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봤더니 조금 더 경건한 이방인들은 좀 더 복음을 좀 더 잘 믿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정말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좀 안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냐?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봐도 저 사람들은 저 도시 사람들은 좀 이상해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은 정말로 제일 마지막으로 접어두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경건해 보이는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전혀 술독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시간이 남았을 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던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여행을 딱 떠나니까 이러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전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복음을 들었을까요? 자신의 생각은 내 동족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제일 꼬대리에 뒀던, 제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술 취하고 방탕하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고민이 드는 거죠. 아니, 내 동족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나를,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지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아니, 거창한 얘기로 하지 말고 우리 얘기로 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내가 말씀을 잘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열심히 공부는 열심히 배우는데,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사람들의 얘기인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얘기로 하면 그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일들이나 괴로운 일들 앞에서 딱 서면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먼저 이제 데살로니가 도시를 한번 가볼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로 딱 갑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냐? 기간으로는 3주입니다. 안식일을 3번 지내는데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건 몇 번일까요? 3번 전합니다. 안식일 때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3번 전했는데, 그리고 3번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 쫓겨나요. 도망쳐서, 야밤에 도망을 쳐서 막 도망쳐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3번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유대인들의 힘이 좀 셌나 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죠? 아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는데도 여전히 이 모습인 것 같은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딱 3번 복음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인한 마음으로 똑같이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어떤 말을 전했기에 능력이 나타났냐? 2절, 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랑 같은 신약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얘기죠?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전했더니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야기가 나오냐, 이런 거죠. 바울이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딱 펴서 말씀을 전하죠.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어떤 분이니?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겠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메시아가 아니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고 이 땅의 것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는 우리 속에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켜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 그 말씀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 얘기 하나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동네에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완전히 거지가 되느냐 아니면 그나마 버틸 수 있느냐가 결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평범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 얘기 속에서 그들의 삶 전부가 확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불량배들을 매수해서 성을 소동케 해서 바울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행패를 부리고 바울을 원래 끄집어내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계획이 쫙 있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그리고 내가 도시를 돌아다니는 그 모든 여정들도 가장 빨리 가장 중요한 도시에 척척척척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지 않고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도망쳐요. 밤에 도망쳐요. 도망치지 않았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간 도시가 어디냐? 두 번째 도시였던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데살로니가에서 배를 타고 베레아까지 가서 베레아에서 다시금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네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더 너그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그러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얘기로 하면 어떤 얘기냐면 딱 이거예요. 뜨거워 보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잠잠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뜨겁게 열정적인 기도도 없고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그냥 잠잠히 교회만 왔다 갔다 기도하라 할 때 하고 말씀 보라 할 때 보고 그냥 그 정도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의 평가는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꼬치꼬치 따져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엇인가 딱 보면 열정적으로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잠히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말씀으로 더 굳건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갈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평일날 뭐냐? 미가서를 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대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딱 봤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요. 그 얘기를 보고 진짜 메시아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다윗의 고백들을 통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역시 어떻게 해요?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을 때 마귀는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을 때 마귀는 마귀대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하죠. 방해가 나타납니다. 아니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일들이 있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쫓아와요?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돔을 피는 거죠. 바울은 또다시 이동합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아테네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실라랑 디모데를 아직 베레아에 두고 바울 먼저 아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가 다시금 돌아올 때를 이 아테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딱 봤더니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지적으로 뛰어난 도시잖아요. 정말로 대단한 도시라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 전 지역을 차지했지만 그들의 사상은, 그들의 생각은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의 그 철학이 이겼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철학이 강성했던 이 도시. 바울이 딱 와서 봤더니 어때요? 심각한 사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16절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려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화가 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동네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공터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반응이 마지막 구절에서 말했지만 뭐 같아요? 동물원의 원숭이 같아요. 무슨 말 하나 잘 보자, 들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 인생의 문제들에서 되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되게 간결해요. 되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온적으로 말하지 않고 맞다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러한 부분들 속에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부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 이 철학을 알고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자신들이 말하고 있는 스토아파나 여러 가지 그 사람들 괴롭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해결책이 뚜렷하게 없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는 분명하게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리스에는 철학도 많았지만 뭐도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신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신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철학이라 해서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철학의 모습이 창궐했던 이 그리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대단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인간으로 만들어 그 신에게 잘 보이면 그 신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여러 가지 사색을 통하여 나의 모든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탐구하는 그 결과 신이라는 존재가 있고, 신이라는 존재도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게 어디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뭘 보면 알아요? 내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만큼 어떻게 해요? 인간에 대해서 탐구하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있음을 알고,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알지 못할까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그 적나라한 모습을 통하여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체로 하고 인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여러 도시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서 전달해 드린 것밖에 되지 않죠. 정말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바울은 17장에 여러 도시를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도시 속에서 자신이 계획했어요. 자신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계획한 방식대로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와 4순위와 5순위를 나눠서 가장 빠른 도시들로 왔다 갔다 길을 건너,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시 속에서, 그리고 회당이라는 곳들이 있는 곳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됐죠. 그런데 그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될 수 없어. 그러나 바울은 적나라하게 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으로 다가오는 그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아, 예수님을 믿는 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르는구나. 성령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죠. 첫 번째 갔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세요. 몇 번 말씀 전했다고요? 3번이요. 근데 그 3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100번, 200번, 300번 들었던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려운 고난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며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그들 속에 있게 된 거죠. 누가 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깨닫게 해주신 거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베레아 지역을 볼까요? 베레아 지역 속에서 그 사람들이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요. 여러분, 제가 여러 일들 속에서 본 것이 있는데,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말한 사람보다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도리어
열심을 냈던 사람은 무너지지만 묵묵하게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지켰던 경우들을 본 적이 있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말씀으로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고, 요엘서 말씀을 보고, 시편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그렇네? 라고 하는 말씀들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럼 공부 많이 하면 되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는다의 모습이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르지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베레아 성도들은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보세요. 이사야서 말씀 속에서 정말로 상처나고 정말로 힘든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맛봤다고 해봅시다. 아, 하나님은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심에 말씀 한 구절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심에 이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그리고 저 말씀 속에서 그 다른 주님을 더욱더 종합하여 온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온전히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을 베레아 사람들은 보았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딱 당했을 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살았는데,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고 한 번도 주님 앞에서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져 간 거죠.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이겨낸 겁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이 견고했다가 아니라 성령 역사하심에 여기서 배운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모습을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왜 돈 많이 안 주세요? 근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베레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한 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선입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선입견대로 사람들은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생각.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들을 성령께서 무너뜨려 주신 거죠. 보세요. 그 선입견이 조금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도시에 갔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 속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선입견이 있었느냐,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들었어요. 열심히 들었는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구약의 얘기를 딱 말하고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는 걸 딱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 말 한 구절 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약의 말씀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11조하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가면서 열심히 예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비실비실해 보이는 사람이 딱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게 다 필요 없대요. 뭐만 하면 된대요? 예수 믿으면 된대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분명히 내가 구약에서 배운, 내가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건 나의 공로가 의미가 있다고 전통을 통해서 배워왔는데, 여러 선생들을 통해서 잘못 배워왔는데,
그 잘못 배워온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정말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아니,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급이 다른데, 이 말대로 바울의 얘기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등하게 되네요. 아니, 도리어 이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용납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선인경이에요. 그들 속에 그 마음이 확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성경을 안 봐서, 아니 성경 많이 봤어요. 그때 안 돼요. 그들만 그래요? 아니에요.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을 만났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학문이자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 뭐 희한한 얘기하네, 뭐야, 신선한 얘기한다, 야,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지언정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부족하지만요,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족하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 내가 지금 열심히 배우는 그 철학들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정말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만큼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진 않아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서 만나서 열심을 내서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아덴에서 만났던 이 지식인들 그냥 버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만일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벌어진다면 바울은 먼저 버려져야 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열심을 냈던 그 바울에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에 초대교회에서, 아니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7장의 이야기들 속에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결국 이 아테네에서 실패해요. 실패한 다음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다시금 성령께서 바울을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정말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과 더해서 저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 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부족하잖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이 부활은 정말로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열심을 다해서 전했지만 전도의 일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4절과 5절 말씀이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와,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100번 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100번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걸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처절하게 배운 거죠. 내가 내 지식으로 했더니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깨달은 거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령이 바울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게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단순하게 지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또 다른 한 주의 삶, 세상 속에서 다시금 살아갈 때 될 거예요. 살아가는 것 속에 어떠한 삶을 살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믿음 하나가 있죠. 바울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다. 맞다! 때때로 내가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내가 실패 안 하고 내가 실수 안 하는 삶이 일주일에 남아있는 6일의 삶이 아니라 그 6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얼마나 기대됩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세상이 가르쳐 주는 100번의 세상의 가르침보다 단 3번의 가르침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는 데살로니가에서 나타났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